안녕하세요. 상암교회 고웅 목사입니다. 상암교회 영유아부는 성경 읽는 엄마 아빠라는 제목으로 부모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모 성경학교를 통해 성경을 더 많이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읽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엄마 아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은 성경학교의 두 번째 시간으로 구약의 역사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배우기도 너무나도 어려운데 왜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할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구약의 히스토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히스 스토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구약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를 배우러 떠나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출발! 부모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 구약의 역사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이사간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토지를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입국시키셨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처럼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나안을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여호수아서는 총 4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입성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두 번째는 가나안 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분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을 나누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만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정복과 분배 이야기가 주도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정복과 분배는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도적인 명령이자 능력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의 키워드는 이와 같습니다.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정복, 땅을 분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정복하며 땅을 분배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사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많은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이 많은 사사들이 자신의 몸을 바쳐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기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 한 몸 바쳐 나라를 구해야지. 사사들의 속마음이죠. 이 한 몸 바쳐 나라를 구해야지. 21장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압제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이웃 나라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들을 보내주신 이야기가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사사기의 구조는 크게 3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나안 정복에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 가나안 정복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복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타락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계속해서 부패한 모습, 곧 희망 없는 모습을 마지막 17장에서 21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특별한 루틴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집니다. 이 진노는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 받는 압제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사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그대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또다시 범죄합니다. 사사기의 중요 구절은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키워드는 동일한 루틴, 동일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심판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원자, 사사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또 심판당하며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러한 끊임없는 사이클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룻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4장의 이야기가 한 여인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떠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구의 1루, 2루, 3루, 4루 다시 홈이 있는 것처럼 룻기는 1루, 2루, 3루, 4루 4장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룻기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룻기는 이스라엘의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에 베들레헴 출신의 한 가정이 비극에 빠졌다가 회복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나오미의 가정에 닥친 불행으로 시작을 하지만 곧 결국엔 행복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룻기는 한 장 한 장마다 참 다이나믹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장에서는 나오미의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보아스의 선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은혜를 입은 룻,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오미의 행복으로 이 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한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나오미의 가정에 불행이 행복으로 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집안에 한 나라의 회복을 주어주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자손에 모든 인류의 회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룻기의 가장 중요한 구절, 룻기 4장 1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룻기의 키워드는 이와 같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서 고생하였지만 룻과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보아스의 선대를 받고 손자까지 보았던 나오미의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부모 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 구약의 역사서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정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일왕국 120년부터 분열왕국 약 35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왕의 계보들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시대에 사사 사무엘이 다스렸고 그 이후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의 적대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들이 생기며 곧 결국엔 호세아 왕으로 나라가 멸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북이스라엘에는 여러 가문, 여러 왕족들이 등장하지만 남유다의 왕은 다윗의 계보,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으로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란색 글씨는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는 엘리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아가 대표적이고요. 남유다의 선지자로서는 요엘, 나훔, 이사야, 미가, 그리고 오바댜,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선지자들이 활동했습니다. 사무엘상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이런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에는 사울 왕의 세 아들도 죽고 사울 왕도 죽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들 셋도 죽고 사울도 죽다. 31장으로 이해합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왕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이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31장의 구조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의 소명, 두 번째, 사울 왕의 불순종, 세 번째, 사울 왕의 쇠퇴입니다. 사무엘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은 끊임없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는가?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실패했던 사울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닌나에서 한나로 전환되고 엘리에서 사무엘로 전환되며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전환되는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는 사무엘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는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이사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수도로 이사간 다윗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히 끊이지 않을 왕조를 약속하십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과연 다윗이 완벽한 인물이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조를 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하에서는 다윗 왕의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 모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두 가지의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 왕의 승리와 다윗 왕의 범죄와 회개로 나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하게 만들 것이며 함께 거하시며 대적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다윗 왕조를 세우실 것이고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나라를 세울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윗 후손의 아비가 되고 다윗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무엘하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 왕은 통일을 이룬 왕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죄를 짓고 나라가 쑥대밭이 될 때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던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무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열왕기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라가 두 쪽이 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쪽 났다 22장 외울 수 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에게 제기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질문은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가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남유다 왕국의 멸망 이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보다 힘이 없어서 우리를 보호하지 못했다 말인가? 라는 신앙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상은 22장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통일 왕국 시대의 솔로몬 왕이고 두 번째로는 분열 왕국 시대의 여러왕입니다. 열왕기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북이스라엘 왕 그리고 남유다의 여러 왕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잣대가 주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 하는 똑같은 기준이 주어진 것입니다. 열왕기상의 중요 구절 열왕기상 2장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열왕기상의 키워드는 이와 같습니다. 열왕기상에는 솔로몬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000번제와 성전 건축한 솔로몬 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열왕기상에는 분열 왕국의 왕들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빗대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로 판단하는 열왕기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열왕기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는 열왕기상에 이어서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왕들 이리 오시오 25장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열왕기하입니다. 왕들이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는 크게 두 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분열된 왕국과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아있는 유다 왕국과 그리고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한 가지 던질 수 있습니다. 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오래 잔존할 수 있었는가? 남유다가 더 좋은 나라였기 때문인가? 열왕기하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의 중요 구절 열왕기하 17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아멘. 열왕기하의 키워드는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에 멸망한 것을 기록합니다. 남유다 왕국은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배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역대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은 포로 후 공동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가져다주는 책입니다. 곧 포로 후에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구원된다 29장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제2의 건국을 위한 포로 후 공동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에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과거에서 이스라엘이 번성했을 때와 쇠퇴했을 때의 차이를 보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전에 대한 태도에 달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은 두 가지 중요한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담부터 다윗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다윗 왕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고 강성했던 나라, 바로 다윗 왕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왕국 건설을 기억하며, 두 번째로는 다윗 왕의 성전 건축 준비를 기록하는 것이 역대상입니다. 다윗 왕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의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가장 이상적인 왕인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역대상은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다윗을 회상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다윗 왕의 모습으로부터 배우는 책이 역대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역대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는 남유다 왕국의 가장 슬펐던 순간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공격이다 36개 도망가자 36장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왕들의 성전에 대한 태도는 곧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지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 왕은 성전을 봉헌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유다 왕들의 평가 기준은 이와 같습니다. 성전에 대한 바른 태도가 있느냐 혹은 있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하 36장은 솔로몬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통치, 그리고 두 번째로 유다 왕들의 통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성전에 대한 바른 태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의 최우선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바른 태도이며 자신의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태도가 성전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역대하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악한 왕들, 유다 멸망.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왕들로 인해 유다의 나라가 멸망당한 책이 역대하입니다. 다음으로는 에스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포로 후 공동체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배우면서 에스라의 성경 공부로 성경이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성경 공부로 성경이 열리네 10장. 부흥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가?
부흥의 결과는 무엇인가? 포로 공동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부흥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부흥이란 참된 교회와 신앙 부흥의 길,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10장은 네 가지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룹 바벨 인도의 1차 귀환,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세 번째로는 에스라 인도의 2차 귀환, 네 번째로는 공동체의 영적 개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 삶의 갱신과 개혁이 일어납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포로 후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에스라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와 같습니다. 에스라는 성전 재건에 힘썼던 사람이었으며 또 종교 개혁을 앞장섰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에스라가 주고 있는 교훈은 하나님 말씀에 가까워지는 영적인 부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재건을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성벽 재건 공사의 방해가 마치 13일의 금요일과 같았다. 13장입니다. 느헤미야는 교회 개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개혁이며 백성들의 삶의 개혁과 부흥이고 또한 하나님 말씀의 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느헤미야서는 네 가지의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귀환,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세 번째 율법 낭독과 언약 갱신, 네 번째 그럼에도 끝나지 않는 개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 교회의 개혁은 말씀의 개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씀의 회복은 단순한 교리와 진리의 회복으로 그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의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언약을 갱신하는 일. 느헤미야를 통해 교회의 개혁, 말씀의 개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서의 마지막인 책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열려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다 10장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지식으로 그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우연은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연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나 그렇게 되도록 허용하시는 일입니다. 곧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움직이는 것은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정말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왕비가 되는 에스더, 두 번째 하만의 유대인 몰살 계획, 세 번째 하만의 처형, 네 번째 유다인들의 구원과 불임절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건 배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에스더의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에스더, 목숨 걸고 민족을 구하는 에스더. 에스더에서의 등장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이로써 구약의 역사서를 모두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시가서와 예언서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